바닷가 호텔에 묵게 된 모 지사님께서 바다 구경도 할 겸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낚시하고 있는 한 남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많이 잡으셨나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하기를,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투덜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남자를 지나서 저쪽 보니까 다른 쪽에도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가갔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많이 잡으셨나요? 그러니까 그 낚시꾼이 대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입질을 하고 있는 요놈이 에다가 앞으로 2마리를 더 잡으면 난 오늘 3마리를 잡는 겁니다. 그랬어요. 결론은 몇 마리 잡았어요? 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믿음의 망태는 그물코가 넓어도 멸치마저 빠져나가지 아니하지만 불평의 망태는 그물코가 촘촘해도 고래마저 빠져나가느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러셨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말씀에 의지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습니다. 자기 꿈을 향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갔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와 동사만 말한다면 이삭은 축복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이후에 가장 먼저 사람에게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것,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심판이 끝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신 일이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창세기 9장 1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에게 하신 일은 먼저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시면서 그의 후손을 축복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고 그 축복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제 죽겠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축복하셨지요. 최초의 성만찬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족장들 혹은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이나 신약에 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권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야 할 일이라면 축복하는 것도 나란히 기록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축복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복을 빌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권세요 또 한편으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고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하기를 좋아했는데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니까 그 저주가 물같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갔고 기름같이 뼛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복이 멀리 떠났다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하면 축복하는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야 되는지 저주를 입에 담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축복하는 곳이어야 되고 성도는 서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8편 26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삭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11장의 믿음의 반열 속에 올려놓으면서 이삭의 이 특징을 말할 때에 축복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과거로부터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복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축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삭이 믿음으로 어떻게 축복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다시 20절 말씀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축복했습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27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삭은 자기가 이미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혈통적으로 볼 때에 장남이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야곱보다 더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적인 즐거움, 에서의 사냥한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야곱보다도 평소에 더 좋아했고, 그리고 죽기 전에 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 이삭은 맏아들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삭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축복은 이삭의 그 혈통이나 육정 중심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의 뜻대로 전달되지 않았죠. 이삭과 에서가 나누는 대화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몰래 듣고서 리브가는 빨리 가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 그 사실을 설명하고 좋은 염소 새끼를 잡아오라고 해서 리브가가 이삭을 위해서 별미를 만들고 또 털이 많은 에서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분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물론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속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손을 만져보고 털이 많아서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맏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다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둘째인 야곱에게 축복해주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축복을 했다 그랬는데 보면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잖아요. 이삭은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야곱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삭의 마음대로 하면 이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순서가 나와야 돼요. 왜? 혈통적으로 보면 에서가 맞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고 믿음으로 이삭은 그걸 바꾸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야곱에게 믿음으로 축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삭은 자신이 축복해 준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줄 후에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그 축복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다 축복해 준 다음에 이어서 맏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물었죠. 너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때서야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었다는 말을 들은 에서가 통곡하면서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축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이삭이 육신에 따라 축복을 하였다면 에서가 축복을 요구했을 때에 그의 축복을 변경하고 자기를 속인 야곱을 아마도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에서의 눈물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즉 야곱이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에서였는데 그 축복의 순간에 그 에서의 간절한 그 간청을 뿌리치고 모질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행동을 보아서는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축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혈통의 순서로 하나님의 후손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왔을 때에 이삭이 심히 크게 매우 크게 떨었다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이삭이 떤 게 아닙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길 뻔했던 것을 생각하니 그게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자기가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해 준 줄 알았지만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하였다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하는 사실을 부모가 알고서 이제 야곱을 멀리 에서로부터 떠나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멀리 하란 라반의 집으로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야곱이 집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때에 이삭은 이제 야곱을 야곱으로 알고 바로 축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삭은 야곱을 야곱으로 알고 제대로 또다시 한 번 더 처음에 축복했던 그 축복을 이제 다시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어요. 믿음으로 축복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하여서 3절과 4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비로소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제대로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혈통의 순서대로 에서와 야곱에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의 혈통에 따라서 야곱과 에서에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혈통과 인간의 정에 따라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성도들을 서로 축복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할 때는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과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축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감정을 이기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내 기분을 이기고, 믿음으로 내 고집을 꺾고, 믿음으로 내 뜻을 꺾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축복할 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삼아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그랬습니다. 장차 있을 일, 이게 뭘까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창세기 12장과 15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애굽 강에서부터 저 북쪽의 유브라데 강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제 이삭에게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먼저 창세기 26장 2절과 3절에 보면 땅에 대하여 역시 이삭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그래서 땅에 대한 복을 이삭에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손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이에요. 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에 대한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나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삭에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아, 너 이 땅 떠나지 말아라. 너 이 땅 떠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삭은 그 땅을 떠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 약속을 받았을 그때는, 그 시간에는 흉년의 때였기 때문에 그 땅이 흉년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자기도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흉년이 든 땅을 피하지 말고 내 말 듣고 그대로 머물러 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이삭은 그 땅이 비록 흉년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흉년이라서 그 복을, 어떤 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흉년의 땅에 이삭이 그대로 머물러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흉년을 견디는 것도 힘든데 설상가상으로 그만 아내를 블레셋 왕에게 빼앗겨버리는 수모를 당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만 자기 아내마저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니, 빼앗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영원히 아내를 눈뜨고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이 땅에 머물면 복 준다고 하셔놔놓고 아내까지 빼앗기게 만듭니까? 아마 떠나려고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머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었기에 그 땅에 그대로 머물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우물을 파는 곳마다 양과 소를 키우는데 필수품인 양과 소를 키우는데 꼭 있어야 되는 이 우물이 파는 곳마다 터졌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흉년의 때요, 흉년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았더니 말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복을 받고 이삭이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들에게 들려주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녀나 혹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할 때에 내 꿈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축복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때 신약과 구약의 약이 무슨 약입니까? 약속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옛날 약속, 새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하는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축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장차 있을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여타의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내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되고 축복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로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행복과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삭의 믿음을 축복하는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습니다. 늙었고 나이 많고 힘이 없고 앞도 이제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쇠한 바로 자기 자신은 죽을 줄 알았던, 물론 이때 축복하고 50년을 더 살긴 했습니다만 50년 더 살 줄을 몰랐죠. 죽을 줄 알고 축복했습니다. 힘이 없고 약하지만 이삭은 축복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축복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나니까 많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셨으니, 축복하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고 내 감정, 내 기분, 내 고집대로 또 축복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십시다. 또한 우리가 축복할 내용, 내 욕심을 축복할 것이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십시다. 우리 아무개 지사님에게, 우리 아무개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아무개 우리 성도에게, 아무개 우리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축복의 말을 건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받고 또 축복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이삭을 소개하며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는 믿음을 가진 이 이삭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입술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내 기분이 상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복을 빌어주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사람을, 우리를 향하여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대로 축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함으로 통하여서 내 축복의 기도를 듣고 내 축복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한 축복하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